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의 특성. 조금 마음이 이상하죠?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의 특성. 특성 같은 게 캐릭터라고 그러는데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leave Jesus.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의 특성이 어떠한가?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는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오지 않으면서 떠나갔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열성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뭐 그냥 들바에서 잠까지 자면서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 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떠나가는 자입니까? 남아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떠나갈 것 같아요?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는 자입니까? 1번 떠나가는 자, 2번 남아있는 자, 3번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가진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법칙. 내가 있으면 주님 못 따라가고 내가 부인이 안 되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떠나가는 자들이 왜 떠나갈까요? 본인이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는 선민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실 때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행하셨을 때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지? 전부 마시고 즐거웠습니다. 이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 죽여야지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 아들을 살렸어요.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그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별 관심이 없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죽여야 돼.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가 왜 안식일을 안 지켜? 네가 하나님께로 온 자라면 왜 안식일을 안 지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표적이에요. 오병이어 표적이죠. 배가 고파서 기진에 갈 때 그 작은 어린아이의 식량밖에 안 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 먹이는 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왕으로 삼자. 저분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막 끌고 막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피해서 가셨고.
그 오병이어 이제 그 표적이 쭉 이어 나오는 거예요, 6장이.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또 욕을 하는 거죠. 떡 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썩을 양식 위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에서 해라. 그랬더니 그 양식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영생 얻도록 하는 일 그게 뭐예요? 가르쳐만 주시면 내가 할게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뜻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이 법칙을 이제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는 참떡이야. 나는 산떡이야. 그러면서 이 떡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나요? 예수님의 살과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떡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가 있는데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단 말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냐? 오늘 60절에 보니까 이제 이게 60절부터 71절까지 결과예요. 오병의 표적을 나타내 주셨대는 신났죠. 막 우리 왕순자 막 이랬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는 이들이요 분개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싸우자고 들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살과 피를 준단 말이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야 우리가 어떻게 저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냐? 어렵지 않냐? 누가 들을 수 있어야 여기는 사람 못 듣는다 이거죠. 누가 들을 수 있어야 못 들어. 그러니까 맞아. 어떻게 저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어? 이게 말이 안 돼. 응? 그러니까 웅성웅성 하면서 이제는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됐냐? 걸렸다는 거는 믿어지지 않냐 이 소리예요. 이 말이 너에게 믿어지지 않냐? 오병의 표적을 나타내 주셨을 때 인간이 상상해서 그게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창조거든요, 창조. 그러면 그거는 입으로 들어갈 때는 아무 이 안에 수근거리지 않았어요. 왕삼자 이랬어요. 창조거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계속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 영생이 있다. 이건 어디를 지금 말씀하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사람들이 왜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게 되면은요. 사랑하는 자의 말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은 말씀을 외울지 몰라, 율법 지킬지 모르지만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까? 자기 부인 하기 싫어서 그래요. 자존심 상하는 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나는 선민이고 하나님 말씀 잘 알아. 응?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예수님하고 있어야 돼?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해? 난 먹을 거 사러, 나는 먹을 거 찾으러 가야 돼. 나는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희생을 원하지 않아요. 희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요, 이것이 다 돼야 되거든. 내 부인이 돼야 되고, 자기 부인이 돼야 되고,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은 뭐라고 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욕심 채우려고 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나요? 이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죠. 예수님 따라가려면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 네 안에 있는 욕심이든 자존심이든 모두 다 내려놔라. 그리고 너 십자가 죽어야 돼, 날마다. 그래야 날 따라올 수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이 6장의 결론이에요. 또 우리한테 이 말씀이 나의 검증이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요, 자랑이 뭐냐? 죽는 게 자랑이래요. 난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야. 이거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내가 죽는 게 자랑이래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시죠. 내가 펄펄 살면은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 쫓아냈고요, 능력 행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 내 떠나가라. 내가 능력해가 뭐 했다고 하면 뭐라 하죠? 불법이라고 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은혜와 사랑을 받고는 제가 죄인의 괴수라는 걸 깨달았고, 난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내 자랑이 되잖아. 이게 자랑이 되십니까? 이거 겪어본 사람만, 이 상황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본 사람만 자랑이 돼요. 야,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생각지 못한 일을 하셨네. 이런 간증이 나와요. 삶의 열매가 있어요. 떠나간다는 건 말씀 안 믿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투덜거리고 싸우자 그래요? 왜냐하면 열심히 예수 따라왔거든요. 예수 따라와서 말씀도 듣고 먹고 표적 기적 다 봤는데, 지금에서 살가피를 먹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우리 이 열심이 너무 화가 난 거야. 저런 사람 따라왔어? 말도 안 되는 사람? 아니, 말도, 저 말을 믿을 수가 있냐, 우리가? 우리 여태까지 노력한 거,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응? 열성 낸 거, 이거 다 뭐야, 허사잖아? 그냥 화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어렵다. 야, 저 말 이해 안 되지 않아? 막, 서로 뭐예요? 수근수근 투덜투덜 원망하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인데. 내 생각이 맞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저 말이 믿어져? 안 믿어지거든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생각해보고 이해가 되면, 믿고. 아니면 아니지. 이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종이라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지금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분은 따라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배도 가족도 다 버리고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나중에 부활의 주님 만나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당시에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냥 감옥에다 가두고 이럴 때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그대로 복음 전해요. 그랬더니 저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요. 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왜 같은 말씀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게 최고거든.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스데반이 정말 구약의 박사예요. 이야기해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7장 54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까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찔렸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양심 무시해버려요. 그래 어떻게 이를 가래. 저놈을 죽여야 돼. 저 말 못하게. 저 말 못하게. 왜 예수 믿으라면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대드나요? 그 희한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그 저라는 듣는 사람이 뭐 살이 떨어져 뼈가 녹아 자기한테 좋은 말인데 천국 가자는 말인데 그게 왜 그래 싫어서 싸우자고 그래요?
똑같아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가 죽이려고 한다는 거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 달려들여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왜 같은 복음을 듣는데 베드로가 전할 때는 3,000명, 5,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스데반이 목숨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죽이려고 이를 가냐 이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 몰랐어 그래요? 아니 사울이야 사울. 사울이 그래 이 사람 죽여야 돼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말씀 모르는 자가 아니잖아. 왜 그럴까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귀가 있고 눈이 다 있어도요 다 같은 귀가 아니고 같은 눈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죄인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마음이 단단하대요. 마음이 완악하대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 근데 돌같이 완악하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은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뚫을 수가 없어요. 못 뚫어요. 그래서 눈은 보아도 보이질 않아. 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 이 완악한 사람이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이 마음이 죽어있는 사람이 들리는 게 뭐겠어요? 나만 위해서. 내가 최고지. 내 자랑.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뚫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줘도. 너희들이 걸림이 되느냐? 믿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표적 행할 때는 예수님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막 이렇게 따라다니더니 진짜 핵심이 이거거든요. 생명, 영생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지금 영생으로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영생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 지금 이거를 알려주는데 이거는 아니래잖아. 우리한테 그냥 떡만 주세요. 이거잖아요. 너희들이 이것이 걸림이 되냐? 믿어지지 않냐? 표적 다 봤는데 너희들 날 따라 이렇게 왔는데 왜 이거는 왜 안 믿어져? 그러면 저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건데? 인자 계신 곳으로 올라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데? 믿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한 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믿을 거니?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면 믿으실 것 같아요?
못 믿어요. 아까 그랬잖아. 이 죄인들의 눈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본다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니누의 성에, 이방인 니누의 성에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요나가 안 가요. 왜? 저 아수르 니누에는 우리나라 망하겠는데 왜 가 내가? 그리고는 안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님은 그것이죠. 이방인은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구원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나가 안 가잖아. 하여튼 이런 모든 이 사연 속에서 요나가 뭐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살려주시면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래 갔지만 요나가 뭐 그 복음을 정말 성실하게 전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전했어요. 자,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누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이방인 이 니누의 사람들이 요나의 성이 없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는 왕부터 저 아래 종까지 모두 다 짐승까지 모두 다 뭐야? 배옷을 다 입었대. 우리 죽은 자라 이거죠.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 소문이 느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았느니라. 왕부터 우린 죄인입니다 하고 제에 앉았다는 거예요.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소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먹지 마라. 금식 선포했어요. 금식 선포했어요. 물도 마시지 말지니. 그리고는 뭐합니까? 회개해요. 하나님의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이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지금 니누의 왕부터 종까지 모두 다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고 제 가운데 앉고 배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요나의 성의 없는 그 복음 전하는 걸 듣고도 말입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죽입니까? 저들이 말씀 몰라서요? 말씀 모르는 사람은요 돌로 치지 않아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의 무리가 둘로 나뉘어졌대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 성내 무리가 두 부류로 나눠져 가지고 유대인을 따라가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라가는 자도 있더라. 저 사도들 하는 건 아니야. 유대인이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의 말이 맞지? 유대인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사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듣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사도들이 도망갔어요. 복음을 듣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복음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내가 변화가 됐다,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는데 믿습니까? 안 믿었잖아, 제자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벌어져도요, 우리는 못 믿어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도마한테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보고 믿느냐? 보고도 너는 못 믿고 있다, 이 소리예요. 너는 보고 못 믿고 있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걸 봐도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린 믿을 수 없어요. 해 뜨는 걸 보려고 가면 저 깜깜한 칠흑 같은 저 끝에 조그만 계란만한 빛이 보여요. 계란만한 빛이 보여. 그걸로는 세상을 비출 수가 없어. 점점점 이 해가 퉁퉁퉁퉁 떠오르면서 다 올라오면 어떻게 세상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기 비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연장을 만들어도요, 많이 두들겨서 얇게 만들고 도끼를 만들든 칼을 만들든 창을 만들든 필요한 만큼 두들겨서 모양이 나와야 돼요. 안 두들기지 않으면 모양 안 나와요. 뭐 쓸모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주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 들어와야 돼. 난 고난 싫어. 난 싫어. 가버리면요, 하나님 상관이 없죠. 근데 고난에 들어가 본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거든.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은 어떤 자에게 줘요?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다 겪고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 뇌물이라는 게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뇌물 받아 먹으면 죽는데. 23장 8절을 읽어보실게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니라. 오, 딱 맞아요. 뇌물 받지 말래. 그러면 눈이 어두워져서 정의를 볼 수가 없어. 말이 꼬부라진대잖아. 말이 구부러진대잖아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응? 이사야 33장 15, 16절 보시겠습니다. 33장 15, 16절.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행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강제로 뺏는 거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내가 이 돈 줄게. 이런 거 안 받는다는 거야. 흔들어서 안 받는다는 거야. 나 안 받아, 안 받아. 이 소리예요.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은 자. 야, 우리 나쁜 짓 해서 이렇게 할래? 이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을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은요, 높은 데 앉은대. 높은 데. 하나님 높은 데 앉혀주시면 누구도 못 끌어내요. 인간이 올라가니까 끌어지는 거지. 우리는 봐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으니까 또 계속 말씀을 하세요. 63절 중요한 말씀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보세요. 엄마들이 자식한테 건강하게 하려고 재료 사다가 맛있는 걸 다 만들어요. 이게 뭐죠? 엄마의 희생과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서 이 음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음식에는 사랑이야, 뭐 희생이야 이런 거 안 써 있어. 근데 엄마 마음은 어때요? 엄마 마음은 가족들을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모든 걸 사다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해갖고 사랑에 이 음식을 내려놓는 거야. 음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게 먹잖아요. 맛있게 먹으면서 뭐 하죠? 내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너 이거 좋아해서 만들었어. 이게 뭡니까? 사랑이잖아. 근데 만약에 나쁜 사람의 음식을 만들어 줬다고 합시다. 이거 먹을 수 있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여기 있어도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신뢰할 수 없는데 먹겠냐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곳에 사랑이 흘러넘치고 이곳에 죽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 말 들어 순종해. 이것이 생명이고 양식이고 영생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네가 생각하는 육은 무익하다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거, 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너를 죽이는 거야. 아무 유익이 없어. 담배 뭐라 그러죠? 백해 무익하다고 그래. 100가지가 다 해롭다고.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대요. 근데 왜 돈 주고 왜 사서 핍니까?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을 말하면 뭐라 그래? 이거 백해 무익한 거야. 이러면서 돈 그거 주면서 돈으로 사가지고 담배 핀다고. 근데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응? 배고픈 사람 점심 사주고 밥 사주면 얼마나 좋아. 그건 안 하는데요. 내 생명 죽이는 건 잘한단 말이야. 돈 써가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린 생명의 말씀인데 이건 듣기 싫어하고 내 안에서 나 죽이는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은 그건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육은 무익하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생각으로 하는 거냐? 아무것도 나한테 돌아오는 거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큰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셨대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다 아세요.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언제 태어날 것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걸 벌써 다 아세요.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지.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게 올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다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가 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대요. 다시는 예수님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표적이나 보여주면 올 텐데 뭐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그래서 다 가버리고요. 다시는 예수님한테 안 왔대요. 예수님을 떠나가면 끝은 뭐겠어요? 멸망이지. 죽으나 살아 우리는 예수 떨어지면 안 돼요. 말씀 떠나면 안 돼요. 지금 말씀이 안 믿어지고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예수 떠나가면 안 돼요. 예수 떠나가면 안 돼요. 말씀 떠나가면 안 돼요. 그럼 멸망이야, 멸망.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 생명의 소리를. 히브리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악심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떨어져.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생각이 들어올 수 없고요. 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에게서 떠나갈 자냐, 남을 자냐,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갈 자냐. 우린 다 죽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권리만 주신대잖아.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어. 내 생각으로 살도 죽고요. 주님의 생각으로 살도 죽어. 그래서 나가면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데나?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거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 아, 이 말 어려워. 야, 가자 다 간 거 왜 그래요? 예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야. 예수님에 속한 사람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나가지 않았잖아.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 가면 안 돼. 너희들 가면 안 돼. 그러면 나 혼자야.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가면 안 돼. 나 떠나가면 안 돼. 예수께서 12제자가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가면 안 돼. 이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잘 따라갔나요? 이들이 믿음이 있었나요? 머릿속은 있었지. 머릿속은. 베드로 말하는 거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여기까지 말 잘했어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는 내 정체를 봐야 내려지거든요. 이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했지만 거기 12명의 제자들 다 같이 똑같은 말 한 거예요. 들었으니까. 많이 들었잖아. 살이 들었으니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거 다 들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까지도 가려느냐? 왜? 나를 떠나가면 그럼 멸망이야. 예수님이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갈래? 안 되는데 가면?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지,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귀중한 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었어요. 우리가 알았어요. 믿고 알았어요. 우리가요. 그 믿고 알았다는 사람들이 16장 봐봐요. 요한복음 16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주님 말씀을 다 알겠어요. 다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니네들이 믿는다고? 오늘 밤 다 도망갈 건데.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믿는다며요. 우리가 믿어요. 근데 왜 도망가요? 우리가 믿는 거,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십자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먹어지지 않으면 영생은 몰라요. 영생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베드로가 믿는다고 해서 그럼 믿었냐 이거죠. 잘할 수가 없어요.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한 사람 마귀래요. 그러면 11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인가?
그 밑에 보니까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래. 예수를 팔아먹을 자래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 팔으세요? 가롯 유다만 예수님 팔아요? 가롯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도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 역할을 했어. 근데 왜 예수님 팔게 되죠?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욕심, 돈이라는 욕심이 들어있어. 맨 처음에는 이게 헌금기를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씩 빼먹었겠지. 응?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갖고 예수님한테 부니까 야 이거를 왜 허비하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전 도적이 되잖아. 도적. 야곱야곱 빼먹다가 이제 예수님 팔 때 30을 준대.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예수님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팔으세요? 아 오늘 주일인데 말이야. 아 오늘 하루 좀 챙기고 난 돈 벌러 가야 돼. 아 나 오늘 주일이지만 내가 또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삼고 사시는지. 액세서리로 예수님 내 필요할 때 응? 오셔서 도와주기나 하시고 필요치 않으면 옆에서 구경이나 하시고 내 돈 벌러 갈 때 응? 계시고 이러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안 팔았나?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지 않았어요? 내 욕심과 바꾸지 않았습니까? 내 자식과도 안 바꿨나요? 사르밧과부가 자식이 우상이 돼서 자식 죽는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잖아요. 못 박아서 죽었는데 참 끌어다가 그러면 내가 써버리면 죽은 게 아니지. 가룟 유다는 꼭 가룟 유다만 가룟 유다가 아니라 내가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더 자식이든 뭐든 내 안에 이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 더 가득하면 가룟 유다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베드로도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죠? 아이고 예수님 내가 지켜드릴게요. 내가 지켜드릴게요. 아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로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 죽으면 예수님한테 안 미치게 우리가 지킬게요. 내가 지켜드릴게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내가 지켜드릴 테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러 온 거지 인간의 기분 맞춰주고 인간의 뜻 따라 살려고 온 게 아니야. 응? 예수님의 12자 남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남아있다고 이들이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더 마음이 아팠지. 가룟 유다는 남지 않고 그 떠나가는 사람들 거기서 떠나갔으면 자살이나 하네. 응? 남아가지고 비참한 생의 끝을 맞잖아요. 우리가 남아있다고 난 신앙이 있어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나요. 아까 그랬잖아. 내가 떠나가는 자냐 남아있는 자냐.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걸고 죽기로 각오한 자냐? 남아있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제자들처럼 예수 십자가 다른 날 돌아가셔 다 도망가 버리고요. 3번 부인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오셔서 내 정체를 밝혀주셔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내 정체를 알려주셔야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입술로 무슨 말을 못하겠어. 이 입술로.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어야지. 입술은 무슨 말을 못하냐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아니라고. 이 가룟 유다요. 참 이름이 좀 그런데 이 가롯이라는 말이 사카리오스라고 해갖고 칼을 품고 다니는 자. 사랑을 품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칼을 품고 다니는 자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가득 찬 돈의 욕심, 마귀의 종이었죠. 양의 탈을 썼죠. 제자인 것처럼 보였죠. 예수장인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 속에는 뭐가 있었다? 무서운 마귀의 종 역할을 하는 자였는데 우리는 모르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네 할 일을 해라. 주님은 다 아셔. 나는 모르지만. 근데 왜 내가 모르겠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 양심이 움직이지 않거든.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이나 하는 일들이 뭐냐? 불평, 불만, 비방, 거짓말, 참소. 이게 다 좋은 겁니까? 다 분열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이런 말들을 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라도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면 계속 뿌리에 고구마 줄기처럼 쭉쭉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입을 다무시고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 안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가셔야지. 말씀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주님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는다잖아. 두루두루 찾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산단 말이죠. 예수로 사는데 이제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법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지. 내 생각으로 가. 예수님으로 거듭나가지고 이 생명이 예수로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지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 떠나가는 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자예요. 자기 자존심 못 내려놓고요. 욕심, 자기 손해보는 거 절대 허용 안 하고 희생? 없고요. 아, 난 희생했는데 계속 희생은 계속 희생이야.
계속 희생이야. 사과나무가 바람 분다고 배나무 됩니까? 사과나무는 바람 불어도 사과나무야. 희생하는 사람은 계속 희생하는 거예요. 계속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사랑의 증거거든.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떠나가는 자, 남는 자,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각오한 자.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영광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내가 희생할 때 그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내가 헌신할 때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건 아무한테 오지 않아요. 사랑을 맛본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로 사는 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길을 온 자들, 이 과정을 통과한 자들. 이런 거 없이요 결과만 오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영광이 있는 거지. 고난도 없이 영광? 이건 영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고난이라는 과정은 곧 우리한테 뭘 주신다? 영광.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도 같이 갈 수 있는, 죽는다고 주님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를 옮겨주시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죽으면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내 육은 죽고 영으로 산다. 이렇게 귀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인가? 남는 자인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각오한 자인가?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훈련이 된 자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귀한 영광을, 멸관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